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또 말씀 들고 또 찾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인의 나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인 습관 세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습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덕스럽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좋은 기독교인들의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이는 것, 이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습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는 물론 제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모든 모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나쁜 습관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사를 경시 여기는 것, 이건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를 경히 여기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교회에 올라와도 예배보다는 사람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모임이 더 중요하고, 기타 다른 볼 일이 더 중요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괜히 짜증나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분주한 게 많은데, 또 시간이 돼가지고 또 예배 시간 올라가야 된다. 지금 앉아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은데, 또 짜증스러운 예배를 참여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니까 목사 얼굴 보기도 싫고, 또 찬양은 왜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기도도 왜 저렇게 저렇게 해서 하시는가 생각도 되고, 별별 시험거리가 다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 내게 사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앉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때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겠죠. 예배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예배 시간 전에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죠.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되었어도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여러분, 이거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고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그러면 참 훌륭한 지도자였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참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훌륭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이 참 그의 아킬레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밑에서 잘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의 영적인 영향력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서 그는 참 바람직하지 못했고, 물론 아들에게도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버지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참 취약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 우리 잘 아는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가만히 훔쳐먹고, 또 제사를 나쁘게 여기고, 그렇게 경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두 아들도 죽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그 비보를 듣고 또 역시 의자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에 가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인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그들 앞에서 죄가 큰 죄, 심히 큰 죄가 뭐냐? 그거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경시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는 별로 가볍게 여기잖아요.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거라든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사람 앞에 짓는 죄는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여기면서 시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거꾸로 되어서 있는 거죠. 거꾸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특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큰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때 교회 오면은 복장을 이렇게 잘 갖추어서 와야 된다. 한때 그랬잖아요. 그럼 요즘은 어때? 또 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하지 복장이 중요한가?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 올 때에 그렇지 못하게 가져오는 것, 그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데 복장이 늘 불경건하고 불성실하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올라올 때에 어쩌다가 한 번은 일하다가 올라오시고 바쁘게 올라오실 수 있지, 규칙적으로 일하다가 올라오는 시간이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온다. 그거는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다가 한 번은 급하게 슬리퍼 신고 올 수도 있고 반바지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 혹 수요일 날이 되면은 일을 갔다가 예배 올 수 있다. 그러니 그걸 감안해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복장과 그리고 어떤 슬리퍼라든지 다듬어서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시간과 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들을 잘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수 압니까? 차도균 가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960년대 가요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윤한기 씨와 지금 목사님 됐죠? 그분과 더불어서 짝을 이루고 옛날에 히트 쳤던 노래 뭐 해변으로 가요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히트를 쳤던 분이 차도균 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참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로부터 그는요, 해변으로 가요 노래를 성전으로 가요라고 노래를 바꿔가지고, 물론 그 노래만을 바꿨다는 것보다도 자기의 히트곡이 그거였기 때문에 자기의 남은 인생은 해변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성전으로 가요 이렇게 바꾸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그러면 차도균 연예계에서는 알아주는 인물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믿고 나서부터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밤무대에 서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대를 찾아다니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라는 이 노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올 한 해 남은 생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조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또 가르치는 것은 또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11조의 유혹이 큰 물질의 유혹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꼭 여러분 때는 연습을 하시고 훈련을 하세요. 이거는 우리 육신의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르는 예물입니다. 중직자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많은 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상처가 되고 힘들어하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는데, 용기를 내시고 차츰차츰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에게 9을 우리 쓰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그런 것, 그게 바로 11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지, 이거를 떼어먹고 도적질을 하고도 버젓이 이렇게
마음의 양심의 다책도 없이 그래 지내는 것은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좋지 못한 습성이 이미 내게 자리가 딱 굳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시고 11조를 하시는 게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손실과 쓸데없는 지치울 구멍이 막아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연간 계산을 좀 많이 했던가 봐요. 내가 11조를 떼어 먹었을 때 11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들이 그냥 소진되고 나가버린다는 결과를 그들은 얻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 11조는 나를 지키고 나의 재물을 오히려 지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첩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의 하나를 드리는 훈련을 우리가 잘 기울이시고 절대로 거기에 버젓이 지나가는 그런 습관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아멘. 그리고 말라기서 3장 9절에도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아주 험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두 주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남의 것을 가져가서 훔쳐가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11조를 떼어놓고 간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희숙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훌륭한 분이 계시죠. 좋은 책도 많이 쓰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자기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자기에게로 막 뛰어왔더래요. 그래서 백화점에 갔다가 돈이 지갑에 아주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 지갑을 그냥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펄펄 뛰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안희숙 씨가 그에게 물었대요. 집사님 11조 생활은 제대로 하셨어요? 물었더래요. 나 11조 했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손에 보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백화점 같이 한번 하고 가봅시다 해가지고 그 절차를 따라서 이제 백화점에서 이런 물건을 찾아주는 방법을 쭉 찾아가지고 갔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백화점에 그 샀던 가게마다를 다 들렀던 모양이죠. 그래 갔더니 한 가게에서 가자마자 주인이 반가워하면서 잘 오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보니 이렇게 많은 돈이 들었는데 이것을 잃고 얼마나 걱정하고 또 염려했을까요? 하고 그러면서 연락할 길도 없고 해서 그냥 안타깝게 기다리고만 있었다면서 가져가시라고 돌려주는데 그대로 그냥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11조는 절대로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바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은 바로 혈기를 부리는 습관. 혈기를 부리는 습관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혈질적이고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다혈질적인 우리들은 이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막 해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화를 함부로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또 화를 낼 때 욕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속상해서 말할 때에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그리고 차마 사람이 인격적으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혈기를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망쳐버리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다른 건 많이 쌓았더라도 화를 한번 내버리면요 그 모든 게 그냥 막 무위로 그냥 무위로 돌아가 버려요. 이건 정말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인격이 긴 세월 동안 닦아온 그 모든 인격이 화를 한번 내면은 끝장이 나버리더라고요. 저도 O형이고 해서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막 성깔이 못됐고 좀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자제하고 억제하려고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께나 또 성도들께 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정말 마음에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화를 내지 않고 좀 좋게 좋게 이야기해서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베드로 참 훌륭한 제자? 뭐 넉넉한 제자? 너그러운 제자?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베드로 그러면? 그럼 베드로 그러면 뭔가 그의 인생은 울퉁불퉁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울퉁불퉁할 때 나오는 게 뭡니까? 불퉁하는 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혈기입니다. 혈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이죠. 이 성질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지만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던 날 밤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사건도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놀라운 계명을 주셨고, 그랬으면 주님 떠나가시고 나서는 좀 너그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도 교회사나 또 바울을 만났을 때나 보면 이 붓다구를 많이 내신다고요. 이게 이 베드로는 그 성격을 잘 못 죽이는 것 같아요. 예,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성령 받으면 괜찮다 그러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괜찮아요. 예,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예성품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기본적 성깔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당겨놓은 고무줄 마냥 어려워요. 때문에 이것은 정말 깊은 기도와 지속적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야만 이게 어느 정도 눌려지지,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므로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그가 혈기를 부렸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들하고의 지속적인 싸움 다툼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가데스 바네아죠. 거기서 그냥 반석에게다가 그냥 지시해서 물을 내라고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두 번씩이나 막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반석을 막 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 앞에 먹으라 하고 마시라 하고 막 그런 어떤 뉘앙스로 했단 말이에요. 성격을 부린 거죠. 하나님 그걸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로 하여금 결국 비스가산에서 돌아가시도록 만들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멀리서 바라는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뭐 때문에 그가 동생을 죽였습니까? 혈기를 못 참아서 그래요. 화가 나더라도 자기대로는 그게 옳다고 여기더라도 여러분 그게 조금 더 지나봤으면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분명하다라고만 생각하고 더 큰 선에서 뭐를 바라보는 눈이 부족해요. 그리고 화를 빨리 내고 이렇게 혈기를 빨리 부리는 사람들은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것밖에는. 그런데 화를 풀고 보면 이 모든 게 보여요. 전체가 보이고 그 전체 속에 그 문제가 조만한 거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혈기를 먼저 부려버리면은 요거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 요거밖에 없고 막 죽더라도 요거 그렇게 매몰되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을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신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화를 내면서 신앙생활한다? 불가능.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서 자꾸 우리의 노기를 무너뜨리고 혈기를 자꾸 짓누르고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나로 하여금 막 어떤 생각을 막 불어넣어서 내가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려고 말하게 만들고 뿔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그거 제거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릴 것들을 끊게 만드는 게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버릴 것을 버려버려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 꼭 마음에 기억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꼭 챙겨서 드리도록 애를 쓰고요. 혈기를 함부로 부려서 의를 이루지 못하는 어린 썩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면
습관을 고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도끼를 빼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전통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변화가 되면 나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지속적으로 바뀌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부터 이런 멋진 인격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좋은 습관들도 우리의 몸에 배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또 나쁜 습관들이 혹시 우리 안에 찾아올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경시 여기는 마음이 생길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좋아하고 사람과의 대화는 좋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영적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귀한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는 우리들일진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진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물질들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준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것을 꼭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11조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11조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그것을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입혀 주시고, 혹시 지금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더라도 시간을 두고 자꾸 기도하고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경건의 연습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었고, 왜 내게 자꾸 물질의 손실이 일어나고 자꾸 잘못되는 일이 벌어지는가, 쓸데없는 지출구멍이 왜 생겨나는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11조와 연관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믿음 생활 해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혈기를 부리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 틀리면 화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을 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분노하는 우리의 어줍잖은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사랑과 평화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다시 이 땅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곳곳마다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곳곳에 주일 학생들이 하나님 확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일이 일파만파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가격리를 잘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공예배가 지장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세 많은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어둠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건강의 해함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세움을 얻도록 도와주시오며 많은 성도들의 위로 속에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정진하며 주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너무 오래 지쳤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엄중한 시기 속에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휴가길과 또 저녁길을 지켜주셔서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무기간 안에도 어떤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어떤 안전사고 없이
또 불상사 없이 잘 마치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우리 부장님들, 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한 성직을 봉직할 때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로 함께 섬겨갈 수 있도록 놀라운 동력자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장로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